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주위에 금방 인사하신 분들, 또 주위를 둘러보면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피값 주고 사신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반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광고했듯이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은요, 이 미소 전도 주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까지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영혼들이 자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힘써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이번 이 9월 28일 미소 전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결단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미소 전도 주일로 우리가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마음 품고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미소 전도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도 많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아니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또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터인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달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이처럼 전도 주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전도 주일이 그저 한번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지인데, 이게 그냥 매번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연례 행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전도 주일을 하는구나,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연례 행사로서 잘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바꿔서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부담을 주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러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달려오셨다면,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생명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이번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도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매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집중해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도 하고, 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 한번 그날은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처럼 마음을 먹는 그 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쯤 되었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서기를 위해서 이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들이 더 그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와졌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끝이라고 여겨졌고 이제는 고통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해 주시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평화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 가져온다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눈엔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소식은요,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것을,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또한 얼마나 귀한지 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누군가가 전할 텐데 그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 산을 건너 물 건너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수고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 메신저의 수고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며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굳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 아무것도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의 오늘 미소 전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메신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포커스가 있어요? 복된 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그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에 그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같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어찌 보면 구약 전체 가운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복된 소식 정말 좋은 소식으로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7절에 나타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복음은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하니까 그냥 복된 소식이구나.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니까 교회의 그러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이구나. 여러분 그 정도 교리적 설명과 단순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하나님의 완성시켰음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본문에서는요, 이 좋은 소식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느냐? 원어로 베소라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베소라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왕이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나타나는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을 만방에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고통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중에 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버림받았다라고 여기고, 또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터인데,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그 소식은요, 고통 가운데 아파한 사람들 단순히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아프지, 힘들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주님 안에서 끝이 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승리함과 또 그 승리함을 누리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허공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승리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이 이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바벨론 우상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너희 신들을 이겼지 않느냐?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말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선포하고 싶은데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었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중에 종국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억눌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쉴 만한 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근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옳은 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번 미소전도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왕은요, 누가 다스리는지 너무너무 중요할진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통치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얼마나 큰 형통함이 찾아오겠습니까? 만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평화를 공포하며 말씀합니다. 평화를 공포한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화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어떤 이제는 전쟁이 없고 위협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할 때 이 평화는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샬롬은요, 단순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어떤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이, 또 그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닫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된 그러한 상태를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너진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의 어떤 질서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불안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샬롬을 이제는 공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그 회복을 이제는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회복을, 또 평화, 샬롬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루어지신 그 샬롬이 이제 그 안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은 이 평강, 아니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안에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았을 뿐인데 불안하던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되는 것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일진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얼굴이 어그러지고 정말 근심과 수심이 얼굴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근심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누리기를 원해요. 누려야지 전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냥 예배, 찬송을 뭘 부르는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그거는 기억나지 않은데 너무너무 좋더라.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는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정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 아픔을, 그러니까 그 복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그 평강을
또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공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공포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선포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들을 다스렸던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이제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구원의 실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허우덕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 그 모든 문제에서 이제 참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못 받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로부터 정말 죄책감 가운데, 오늘 이전에 지었던 죄, 자신의 허물,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아파하고 영원히 억눌려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는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낫게 되기를 원하시고, 눈이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은혜, 오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먼저 영혼의 구원함을 누리고, 우리에게는요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면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맛보시고, 지금도 뭔가 알지 못할 것에 이 죄에 억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인가에 이 중독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허무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며 견디지 못해서 헛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며 만족함을 누리는 이들에게
또한 이전의 일들 때문에 상처를 곱씹고 자유하지 못하며 오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그럼 참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두고요,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을 합니다. 이 감탄은 이사야의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거는요, 토브가 아닙니다. 토브라고 하지 않고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것이 보기에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다른 데서 사용되는 그런 용법들을 보면 적합하다, 쓰임에 맞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발이 합당하다, 그 발이 원래 그 발에 지으신 의도가 그와 맞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전하는 발걸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이 이제서야 그 발의 기능을 하고 적합한 딱 내가 만든 그 일들에 맞게끔 쓰여졌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내 입술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아파하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 향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와 같이 창조했는데 그 손과 발과 입술, 그 눈빛, 내가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딱 맞아. 난 너를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내 발을 창조하시고 또 손과 입술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저 말하라고, 먹으라고, 그냥 손으로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와 같이 그것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가 회복될 때,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이와 같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이와 같이 쓰일 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감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수꾼은요, 단순히 무엇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죽었던 자들을 다시금 살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들을 추수하는 그 구원의 때요,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파수꾼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제히 노래한다라고 말씀해요. 일제히 노래한다고. 복음은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함께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런 파수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 복음 전도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식이 끊겨요. 하나님의 소식이 계속 파수꾼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소식이 여러분들이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 소식이 끊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널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 우리 하나님이셔. 너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기를 원하는지 아니? 나 또한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매일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이 열방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요, 그의 백성 곧 그냥 위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값을 주고 이제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복음은 그와 같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죄를 안 짓고 돈이 많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앞에는요, 나이도, 성별도, 건강도, 재산도, 능력도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요, 여러분 무엇이 돼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참 우리 자신에게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면서, 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으셔요. 그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잖아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엇을 보면 압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장차 알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대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십니다. 산을 넘으면요, 그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떤 특권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넘고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박수 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메신저로서, 파수꾼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평강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수고도 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